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을 흔드시는 하나님. 한 아이가 아주 자그마한 새를 손에 꼭 쥐고 지혜롭기로 유명하게 소문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선생님, 내 손에 있는 이 쇠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왜? 살았다고 말하면 꽉 쥐어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말하면 손을 펴서 새가 날아가도록 그래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선생을 골탕 먹일 작정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선생이 말하기를 애야 네 손 안에 있는 쇠는 생사가 누에게 달렸단다. 내게 달린 것이 아니란다. 아, 역시 선생님은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아이가 부러워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 나는 어려서 너무 어리석고 공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약간 어리숙한 아이였지.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단다. 너도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길 것이다. 예수 잘 믿어라. 근데 그 아이가 또 근심된 얼굴로 선생한테 묻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가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서 제 운명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영 운명이 나쁘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선생이 아이를 보고 야, 손바닥을 한번 펴봐라. 보면 생명선이 있고 운명선, 그 다음에 재물선이 있고 애정선이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지. 있습니다. 네가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볼래? 어린 아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명선, 애정선, 재물선 보이니? 아니요. 그래, 모든 게 네 손 안에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쫓아가면 너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을 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 영원전의 말에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데 문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끌어갔을 때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처음부터서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나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시골 가면요, 한 5cm만한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있어, 바닥에. 이게 10년 지나면 팔뚝만해지고 20년 지나면 우리 이렇게 머리 목만하고 또 한 30, 40년 지나면 우리 이렇게 몸통만해지고
한 100년이 되면 큰 금옥으로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릴 때 요만할 때부터서 여름 되면 막 태풍이 몰아쳐요. 요만할 때도 태풍을 맞았고 겨울 엄봉설안에 비바람, 눈바람 맞으면서 요만한 게 요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수십 년을 지나면서 이런 금옥으로 성장을 한 것처럼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이 변화무쌍하게 다가와요. 건강했던 몸에 이상신호가 오고 잘 자라던 애가 사춘기 때 럭비공처럼 막 튀기 시작하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돈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막 그냥 주마등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더 많은 바람이 불고 더 많은 고통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흔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흔드심에 있어서 절대로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은 흔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만류를 봤습니까? 청와대 주인했던 사람들이 다 가면 깜빵 가고 총 맞아 죽고 자식이 깜빵 가고 전부 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권력자도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여러분 재벌은 그냥 있습니까? 삼성을 보십시오. 기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의사들은 암병 안 걸립니까? 암병 걸려요.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엊그저께 들어서요. 정말 유능하고 명문대학, 대학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이제 막 결혼하려고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의사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최고의 신랑감인데 교수 아마 과장님이 그랬나 봐. 이상하다가 사진 찍어보라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젊은 사람 이제 30대 중반쯤 된 결혼해야 될 멋쟁이 의사가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치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떼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못 떼요. 의사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도 그렇습니다. 재벌 총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흔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흔드시는데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6절에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한 15년 동안 사울에게 멋진 연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 와서 34년 동안 40년 동안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자로 섰습니다. 15년 연단을 거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작은 족속들 국가들 모조리 다 전쟁에서 정복해서
다 항복을 시켰습니다. 다윗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왕이 없어요.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수천 푸대의 올리브 기름이 들어옵니다. 밀과 보리가 들어옵니다. 금과 은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형통의 복을 누렸던 다윗이 그 형통의 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상황 같으면 누가 다윗을 흔들어요? 누가 다윗을 흔드냐고. 그래서 자기가 작심하고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15년 연단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고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을 실수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가면서 저 다윗을 보고 욕하고 돌 던지고 죽이라 살리라 맨발로 울면서 왕이 도망가고 아주 처참하게 흔들리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산에 있는 산말이 갑자기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를 산처럼 견고하게 세우시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 중에 빠졌다. 또 연단과 시련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아무리 연단을 잘 받았다고 해도 또다시 다음 단계 올라갈 때 연단이 와요. 더 잘 통과하고 멋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다음 단계로 올릴 때 또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고 흔드시게 됩니다.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살 때 돈 무슨 줄 모르고 막 물 쓰듯이 막 쓴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싹 불러갑니다. 돈 싹 걷어가요. 돈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도 모르고 바르게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싹 걷어갑니다. 한 푼도 없이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시고 헐벗고 춥게 만드시고 때론 가족이 흩어지고 막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 애들은 저기 가서 있고 부인은 저기 가서 있고 나는 어디 있고 이런 가정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전부 새롭게 빚지요. 모세도 그래서 80년 연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도다. 온 지면에 가득할 정도로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나중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갖다 막 꽝꽝 치기도 하고 나는 못한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나머지 40년을 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욥을 따라갈 의인이 없어요. 애들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번제를 드리고 오로지 예배에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런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손짓하고 떠났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막 귀앗장으로 끓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론 하나님이 흔드시고, 돈 많은 사람도 때론 흔드시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믿는 자를 제대로 성도로 만들고, 당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흔들고 또 흔들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나를 흔들고 계실 때도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흔들 때 당하는 우리는 엄청 힘들지만 그러나 그 흔드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길지 않다. 길지 않고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흔드실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수월이 뭐냐?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수월이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주석에는 수월을 지옥으로, 무덤으로, 그 다음에 고난을 말할 때는 고난의 최악, 제일 깊은 밑자락을 말할 때 수월이라고 말해요.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무덤 속에 갇혀서 숨막히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사 서울 갔다 무덤 속에 내려보내게 하실 때 내 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은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살아있은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그 고통이 굉장히 커요. 저도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응답하면서 내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는 목이 다 닳아서 발음이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그것도 5년, 6년씩이나 밤덩어리 상태로 목사를 묶어놓고 희한해요. 교회는 붕대고 재정도 늘어나고 성도도 늘어나고 다 하는데 이건 안 고쳐.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원성의 탄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님이 와서 설교해봐요. 말도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겠습니까? 당신이 와서 설교해보시라니까 성도들이 붙어있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의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갈 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징계를 하든지 우리를 갖다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너희의 내 고난과 고통, 내가 노하는 것은 잠깐이요 나의 은총은 평생을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어요. 막 군부 독재가 막 핍박할 때 그랬습니다. 땅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다시 말하면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도 반드시 밝은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왔어요. 민주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연단의 세월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금방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드심의 세월 속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클지라도 그러나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노염이 지나가고 연단이 지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잘 통과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애들한테 아침에 갈 때 늘 차가 오나 잘 보고 다니라. 신호등 잘 건너라. 뭐 좋은 친구 만나라. 맨날 그렇게 일러주는 건 애들이 들으면 귀찮아하지요. 어른들 인생 살아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저녁에 늦게 다닐 때 이 핸드폰 이거 뭐지요? 이어폰 끼고 다니지 마라. 뒤에 누가 오는지 알겠느냐?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니야? 이 바보야. 내가 그런다니까요. 밤에 다닐 때는 가방을 안에 딱 넣고 윗돌이 입고 손 빼고 씩씩하게 걸어.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날치기라도 하면 뿌리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이유 없이 흔드는 게 없어.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당신이 원하는 내 인생을 한 번씩 흔들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다윗이 흔들 때 어떻게 잘 통과했느냐 1절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여라.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높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흔들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욕하고 주먹질하지 말고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윗은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요. 나를 고쳐. 쇠상줄을 끊게 하고 죄악을 죄하고 토하여 버리게 하고 약한 사람 강하게 만들고 그릇 적은 사람 그릇 키워내고 인내가 없는 사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용서가 없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을 품을 줄 모르는 사람 가슴을 찢고 넓혀서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적어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 옳은 것만 좋아하고 틀린 것을 못 봐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찢고 넓히고 튼튼하게 만들고 두들겨 부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 40년 넘게 연단받고 여기까지 와서 있습니다. 절대로 연단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끝이 없어요. 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8절에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큰 일꾼으로 만들고 나를 튼튼한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쓰기에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예 아멘. 이것 좀 할래? 아 그럼요 아멘. 이것 좀 할래? 아멘 그럼요. 예? 하나님 또 뭐 할 게 없습니까? 뭐든지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쓰기에 만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회 큰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예. 이거 우리가 자녀 길러보면 알잖아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뭐 시키면 예 하기 예 말마다 못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쳐다보고 있어. 너희 놈 그러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잘못하면 부모가 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새끼 키워봐라.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나중 결혼해서 네 새끼 키워봐라 나서 네 말 듣나? 택도 없지. 네가 했던 것보다 배로 내게 받을 것이다. 이러고 부모가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다 품고 있다고요. 아셨나요? 내 자식이 내 말 잘 들으려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효도하십시오. 틀림없이 자식이 효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죄 아니고 바른 길을 하자고 그럴 때 예, 해야지요, 협조해야지요. 예. 그러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와 나와의 순종의 관계는 나와 자식의 순종의 관계인 것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가만 보니까 틀림이 없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이 우상사슬의 죄와 똑같다. 예, 굿하고 점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불순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흔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또 잘하면 또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마치 1학년 졸업할 때 시험 쳐서 합격해야 2학년 올라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 쳐서 합격해야 중학교 들어가요. 고등학교 시험 쳐서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대학교도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나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가면요, 우리 교당 김희한 총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독재 정권 때 저 멀리 미국으로 쫓겨갔다가 큰 교회를 하다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박사원 시험 치르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학 박사의 최고봉이 뭐냐고 물어요. 학문을 통한 박사냐,
진정한 목회의 박사가 뭐냐? 최고의 최고봉이 뭐냐?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희한 총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인내가 정답입니다. 저는요,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잘못을 말도 못하게 범하고 왔던 사람,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아주 난리에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죽게 와서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연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 통과하고 나면 더 다음 것을 주기 위해서 또 주고, 또 성장하고 나면 또 흔드시고, 계속 흔들어갈 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복의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드시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잘 흔들리시고 잘 통과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고난이 변하여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 베옷을 벗기고 내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겠다는 약속의 음성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